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7장 29절에서 3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9절에서 36절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르우벤이 구덩이로 돌아와 보니 요셉이 거기에 없었다. 그는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서 형제들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그 아이가 없어졌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냐. 그들은 순염소 한 마리를 죽이고 요셉의 옷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 피를 묻혔다. 그들은 피 묻은 그 화려한 옷을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말하였다. 우리가 이 옷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 옷을 알아보고서 부르짖었다. 내 아들의 옷이다. 사나운 들짐승이 그 아이를 잡아 먹었구나. 요셉은 찢겨서 죽은 것이 틀림없다. 야곱은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 베옷을 걸치고 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날을 울었다. 그의 아들 딸들이 모두 나서서 그를 위로하였지만 그는 위로받기를 마다하면서 탄식하였다. 아니다, 내가 울면서 나의 아들이 있는 수월로 내려가겠다. 아버지는 잃은 자식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요셉을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았다. 그는 바로의 신하로서 경호 대장으로 있는 사람이었다. 아멘. 형들의 질투와 시기를 받던 요셉이 결국은 형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들은 배다른 형제였지만 이미 자신들의 시기와 오랜 세월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인한 깊은 상처를 복수와 분노로 쏟아버렸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있는 헤브론으로부터 100km 떨어져 있는 도단에서 야곱의 자식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릴 필요도 못 느꼈고 페륜의 자식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거리낌도 전혀 없었습니다. 형들은 유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죽이지는 말고 노예로 팔자고 했고, 그것은 언뜻 보기에 그들이 베풀 수 있는 최대의 자비인 양 보이지만 그것은 사실은 더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으로 피를 보지 않았을 뿐이지 은 20세겔의 노예로 팔아서 그 당시 노동자들의 대략 한 2-3년치에 해당하는 재물을 취하했을 뿐만 아니라 노예로 끌려가면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형들은 잘 알았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주기 전에 요셉에게 일어난 사건이었지만 거기에 이미 인신매매하는 자를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고 말씀하실 만큼 이것은 중한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사람을 잡아서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삶에 그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 중에 악한 일이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유다의 이 제안을 형제들이 받아들이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은 일은 사실 요셉을 죽인 것입니다. 아니, 더 잔인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 대가로 이득도 취하니 말입니다. 다만 요셉을 해하는 이 도를 넘는 일에 대해 반대하며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르우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현장에 없었습니다. 아마 양들을 보러 갔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 장자인 르우벤, 가장 큰 맏형인 르우벤이 없는 사이에 그만 일을 저지르고 만 것이죠. 르우벤은 요셉을 던져 넣은 구덩이가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옷을 찢으며 탄식합니다. 잘 아시듯이 옷을 찢는 행위는 깊은 슬픔과 또 애통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가족을 잃었을 때 또는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회개의 자리에서 옷을 찢음으로 주체할 수 없는 그 감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는 왼쪽 옷자락을 가까운 친족이 죽었을 때는 오른쪽 옷자락을 한 10cm 정도를 찢는다고 합니다. 르우벤은 그렇게 옷을 찢으며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냐, 이 상황, 이 상태로 아버지 야곱을 볼 수 없는 그 마음에 고통을 탄식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첫째, 형으로서의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르우벤은 이미 아버지 야곱에게서 뿐만 아니라 나머지 형제들로부터도 리더십을 전혀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생 요셉을 팔아먹는 일에 유다가 제안을 하지만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이 상황을 보면 르우벤은 이미 그 형제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르우벤은 31절에 보면 형제들이 순염소의 피를 요셉의 옷에 묻혀 아버지 야곱을 속이고 요셉의 죽음을 거짓으로 위장하는 일에 르우벤도 침묵하고 동조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순염소에 피를 묻힌 그 요셉의 화려한 옷, 그 채색 옷을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옷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죠. 요셉을 동생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 살펴달라고. 얼마나 그 아들 요셉이 그들의 마음에서 이미 버려진 자임을 이런 표현 속에서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 자식들의 속임수와 거짓말을 잘 보시면 피를 묻힌 옷을 아버지에게 보여주면서 아무래도 요셉이 사나운 짐승들에게 물어뜯겨 죽은 것 같다고 그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고 그 마음에 확신을 갖도록 만듭니다. 얼마나 교묘하고 치밀한지 모릅니다. 계획한 대로 아버지 야곱은 말하지 않습니까? 사나운 들짐승이 그 아이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은 지켜서 죽은 것이 틀림없다고 탄식합니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야곱이 그 아버지 에서의 옷을 입고, 그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염소를 잡아 고기를 만들어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 이삭은 너는 누구냐? 거듭 물어보는 그 아버지 이삭에게 에서라고 거짓말하는 그 야곱의 모습이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자기 자식들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속담이 생각나는 장면들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것이죠. 야곱의 아들들의 죄는 야곱 자신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전혀 의심조차 못합니다. 아버지 이삭은 그래도 뭔가 꺼림칙하기라도 했는데 야곱은 조금의 이상한 눈치도 못 채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정말 요셉이 죽은 것으로 확신하면서 자식들이 모두 나서서 야곱을 위로하였지만 그는 위로받기를 마다하면서 탄식하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위로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나함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미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27장에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일 때 야곱에게 속은 줄을 안 에서의 반응에서 똑같이 등장합니다.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마음의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말하는데, 이 말을 엄마 리브가가 엿듣고 급하게 야곱을 불러 이렇게 전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리브가가 야곱에게 말하죠.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한다고 말합니다. 한을 풀다, 바로 이 한을 풀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똑같이 나함입니다. 창세기 27장에서 에서는 야곱을 죽이지 못해 한을 풀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위로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읽은 37장에서 야곱 역시 위로받기를 거절합니다. 다시 말해 한을 풀지 못한 상태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가나안에 큰 기근이 와서 야곱과 그 가족이 모두 이집트로 내려가서 요셉을 만나기까지 야곱은 그 한을 품고 점점 그 고통과 아픔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아프지만 본인이 심은 대로 거두고 있는 또 한 장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받는 교훈이 뭡니까? 오늘의 내 모습은 어쩌다가 우연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나온 모든 시간 속에서 뿌리고 심은 삶의 열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야곱의 모든 자식들은 보았고 느꼈을 겁니다. 무엇을요? 왜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까지 큰아버지 에서 앞에서 이토록 벌벌 떨어야만 했는지, 그것 때문에 형제들 간에,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면서 야복강을 건너는 그 모든 과정에서조차 야곱은 철저히 자식들과 그리고 자신을 낳아준 엄마가 어떤 위치일 수밖에 없는지를 야곱의 자식들은 다 경험한 것입니다. 무엇을요? 야곱이 에서 앞에 자식들을 나아가게 할 때 제일 앞에 누구를 세웁니까?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는 아이들을 가장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은 그 뒤에 세우고, 그리고 마지막에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세워서 따라오게 합니다. 만약 죽는다면 누가 먼저 죽어야 할지, 그리고 여차해서 도망가야 할 상황이 되면 누구를 마지막까지 살려야 할지를 이미 보여준 것입니다. 자식들의 마음에 한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참, 제가 그 자식들 중에 하나였는데 내가 어느 자리에 어느 서열에 서 있는지를 그때는 몰랐지만 어린 요셉은 더더군다나 몰랐을 겁니다. 근데 그 상황이 지나가고 그때를 떠올려 보면 가슴이 미어지고 손이 떨리는 거죠.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구나. 그러니까 그 요셉을 향한 마음은 참 아버지 야곱이 끊임없이 만들어 놓은 굴레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평생을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그때 왜 그러셨어요? 그렇게 말해도 할 말 없는 세월이 쌓였습니다. 그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어제 내가 걸어왔던 그 길 위에 오늘의 내가 걷고 있는 삶이 이미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며 따라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듣는 지혜의 마음, 지혜가 듣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듣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그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또 누군가의 존귀함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여정이 우리 가운데 고스란히 열매로 남을 수밖에 없는, 별 수 없는 인간들임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아버지 야곱을 속이는 자식들의 모습은 부자 간의 도리도 형제 간의 도리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예 안중에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죄를 은폐하기 위해 죄를 죄로 덮는 악순환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그 형제들의 모습을 봅니다. 마치 다윗이 밧세바와 가늠한 사건을 덮기 위해 그의 남편 우리아를 깜쪽같이 죽이는 길로 들어선 것처럼 말입니다. 죄를 죄로
덮는. 그럼에도 이렇게 인간들이 저질러 놓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미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응보 사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참된 신앙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인과응보는 단지 내가 한 일 때문에 내가 받게 되는 결과를 말하죠. 그것은 인과관계를 말할 뿐 그 인과관계 속에서도 여전히 우연히 혹은 당연하다고 말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심을 말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래서 운명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섭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공감이 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다 팔자 소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숨겨진 비밀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창세기에서 가장 길게 다루고 있는데요, 그 요셉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인간이 망가뜨린 모든 부정과 불의함 속에서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일하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죠. 은혜로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인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는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두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36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경호대장 보디발에게 팔렸음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계획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인과응보고, 요셉은 요셉이 자기가 판 무덤에 갇혔다고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어떻게 그 절묘한 타이밍에 미디안 상인들은 그 상황에서 요셉의 형제들을 만났으며, 요셉은 형들을 찾기 위해서 세겜으로 갔는데 세겜에서 방황할 때 어떻게 도단에 가 있는 그 형제들의 소식을 한 사람을 만나서 듣게 되었으며, 이걸 우연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하나도 사실은 맞는 것이 없습니다. 놀랍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언약을 아브라함의 이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놀랍게 그 걸음걸음들을 한 발 앞서 인도에 가고 계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래서 창세기 37장 내내 보이는 가정의 이 불화와 결국에는 형들이 동생을 이방인에게 팔고 그로 인해 애통해하는 야곱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상황을 사용하고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창세기 37장의 사건은요, 하나님의 뚜렷한 개입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서도 자신의 계획을 온전하게 이루시기 위해 르우벤과 유다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일생에서도 어쩌면 요셉처럼 고난이 고난을 이어올 때 계속되는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록 인간이 분명하게 의식하고 그 상황을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요셉에게 놀랍게 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또한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와 믿음으로 그러한 침묵의 시간을 이겨나가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의 생애에서 겪는 고난을 고난으로만 바라보지 말라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때 그때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때 우리의 삶에 찾아온 고난과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참 문제는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는 그것이 잘 헤아려지지도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받아들여지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 연약함이요, 우리의 답답함이요, 우리의 문제이지만 그것을 지나가고 나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그 상황을 붙드시고 계셨고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렸던 이 찬양을 언제든지 앞서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이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행하라고, 그것이 복된 하루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의 손길 아래 있음을 바라보며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과 부족한 것을 다 들어서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하루도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산자들로 부름받은 자들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여전히 우리의 연약한 많은 모습이 있고 우리 삶에 여전히 진도가 나가지 않는 고난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심을 바라보고 믿으며 주님과 하루 신실하게 동행하는 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와 우리 목요일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